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양 우리에 들어간 자여 새벽을 깨우라.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양 우리에 들어간 자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새벽을 깨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9장과 당연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영적 소경에 관한 그 교훈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림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목적을 가지고 고쳐주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 소경됐던 자가 치유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요 세상의 빛이심을 우리 이 소경은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경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림이 눈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눈을 떴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것을 이 소경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죄를 가진 인간들인데, 이의 죄가 깨끗해지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이 소경이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즉시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장면이 우리 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들은 율법도 잘 알고 진리도 잘 아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들은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뜬 것만이 중요한 것이에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만,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성경을 알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임을 오늘 본문 말씀, 지난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일까요? 뭐라고요? 약간 할렐루야 이런 거 있었니? 대답을 깜짝 놀랐네. 무슨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대답하면 할렐루야. 오늘 설날이라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면서 뭐라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그 안에 목적이 있죠. 결국에는 이들이 교만해요. 자기 거 빼앗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 다 빼앗아 가니까 결국에는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영적 소경임을 지난주에 사실 마지막 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다. 그 증거가 바로 소경은 눈을 떠서 경배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안다고 하는 의인으로 자처하는 이 영적인 소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으면 그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목자인 이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들은 당연히 기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끄는, 신앙적으로 이끄는 이 자가 눈이 떴으니까 옆에서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줘야 됐을 그 영적인 리더인, 신앙적인 목자인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눈뜬 자가 예수님의 편을 든다고 출교를 시켜버리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영적인 소경, 강도인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신앙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에서 너희들은 양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권세로 백성들의 영혼과 물질을 빼앗는 강도라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 적어놨나요?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일 뿐만 아니라 양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강도다. 너희들은 강도지만 나는, 너희들 생각하는 나는, 나를 구원자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양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주는 양의 진정한 목자임을 우리 양의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 10장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근데 오늘 이 10장의 전체의 중심 주제가 두 개입니다. 그것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양의 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양의 우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양의 우리가 뭘까요? 비유잖아요. 양의 우리가 뭡니까? 양의 우리는 영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가진 자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그럼 이 양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우리는 문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단 한 군데만 양의 문인데 그 문을 통해서만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문을 통과한 사람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양의 문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WCC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군데인 것처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심에 우리 가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게 WCC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줄 수 있고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죄로 인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 짓밟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짓밟혀 죽어가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소경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육체적인 눈이 봤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제 다 이게 영적인 것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영적인 죄의 사슬이 풀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간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는다고 우리 말씀에 10장 9절에서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과연 풍성한 꼴을 계속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풍성한 꼴을 우리 먹는지를, 우리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와 양의 특성을 오늘 잠깐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긴 볼 텐데요. 오늘은 팔레스타인의 양 우리와 양의 특성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이제 실제 우리 공동 양 우리인데요. 이거는 잘 돼 있죠. 돌로 지어졌죠. 돌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나무로, 철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현대식으로 많이 지어진 것이 있지만, 이거는 공동으로 하는 곳은 이렇지요. 그러나 만약에 밖에서, 할렐루야, 저 보이시죠? 제가 할렐루야 얘기하면 누군가 지금 자고 있는 사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 벗으셔도 되는데, 마스크 벗으세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은 여러분이 내뱉는 이산화탄소 여러분이 졸립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말고 그 2월 첫 주부터는 우리 마스크 벗죠. 마스크 벗어요. 30일부터 마스크 이제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우리 예배 드릴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곳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목초지를 찾아 다니다가 보면 밖에서 야영을 하는, 야숙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외부의 적들이나 도적들이나 맹수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간이로 설치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들어오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목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문에서, 실제 가서 보세요. 이 목자가 다른 곳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가 돼서 이 양 문에서 문을 지키면서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물론 넘어서도 들어오겠지만 양을 메고 사실은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서, 만약에 양을 가지고 도망갈 경우에는 목자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목자가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이 우리 문에서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밤중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는데,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양의 특징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양들은요, 너무나도, 우리 양 그림 있나? 양 딱 나왔네. 이렇게 보면 이쁘죠? 그렇죠? 귀여워 보이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양들은 너무나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양이 만약에
편안하게 배를 깔고 거기서 누워서 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숲풀에서 우리 토끼 한 마리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양떼에 있는 양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양들이 떼가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겁이 많은 것은 왜 겁이 많냐면 양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공격 무기가 없어요. 뿔이 있는데 큰 양들 뿔이 있는데 장신용이지 그게 공격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이 겁이 많은 것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제가 이제 조건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양들이 언제 편안하게 우리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목자가 문에서 자기와 함께 목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저 목자가 나를 지킬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데 그 불면증은요 약을 먹고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순간 이 모든 불면증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양들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두려움이 많은데 양의 특징 중 하나는 습관이 강합니다. 습관이 강하다는 무슨 얘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갈 길로 갔다라는 우리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양은요 다른 길로 안 갑니다. 계속 갔던 길로만 가요. 보통 이 양들을 치면 한 300마리 이상 정도의 양을 치는데 이 목자가 길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서 같은 길 그냥 내버려 두면 왔던 길만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도랑이 파이도록 내버려 두면 계속 같은 길을 가서 거기가 완전히 파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계속 같은 길로만 다니고 푸른 초원이 초원에다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같은 곳에서 풀을 먹기 때문에 그 순식간에 그 장소가 도랑이 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황폐한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이 기생충이나 이 벌레 같은 것이 들끓는 장소가 돼서 결국에는 같은 곳에 그냥 내버려 두면 기생충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 기생충이 이 양의 또한 그 털에 달라붙어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감염되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자가 하는 일은 한 장소에서 계속 풀을 뜯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래 머물러지지 못하도록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여기 나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10절이 없죠? 자,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나누는데요. 양들은요 하도 습관적으로 동트기 전에 일어나다 보니까 자동으로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양들이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냐면 목자가 새벽에 동트기 전에 이 양들을 깨워서 이슬 맺히는 풀들을 뜯어먹게 해주기 위해서 양들을 깨웁니다.
보통 양을 전문적으로 목축하는 사람들은 약 300마리 이상을 돌보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몇백 마리나 되는 양의 이름을 우리 목자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예. 아무리 많아도 그 양의 이름을, 왜냐하면 목자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요. 까먹었네. 다른 사람이 양을 부르면 양이 꼼짝도 안 합니다. 오히려 다른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마치 도둑인 것처럼, 도적인 것처럼 느끼면서 양들이 막 흩어지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 사람들, 한 3사람이 그 영상을 나중에 제가 올릴게요. 우리 단톡방에. 막 부르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자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양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딱 내니까 양들이 멀리 있다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흩어져 있는 모든 양떼가 일순간에 이 목자에게로 다 달려서 목자에게로 옵니다.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것을 현장에서 본인이 불렀을 때 오지 않던 양들이 이 목자가 어떤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목자에게 달려오는 그 영상을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예. 이 정도 되면 옛날 같으면 우리 석중이가요 벌써 인터넷 찾아서 여기 띄웠을 거예요. 예. 확실히 20살 넘으니까 이게 딴짓하고 있네. 자, 이 말 끝날 때쯤에 한번 딱 그 영상을 보여줘봐.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막 따라오는 그게 있어. 예. 딱 이렇게 할 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자, 제가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림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 엄마 아빠의 음성 알아 몰라? 알지? 멀리서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막 앞에 나와서 재롱단치 하잖아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알아듣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그치, 어떻게 맞아요. 항상 우리 석중이도 마찬가지. 석중아, 아빠 전화번호 뭐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했는지 몰라. 왜냐하면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예중이도 잃어버린 적이, 석중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중이도 막 잃어버릴까봐 소중아 아빠 전화번호 뭐야?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제가 항상 실험을 해요. 멀리 갔을 때 제가 한 번 부르면 소중이가 네 해요. 어디서든 네. 그 2번 부르면 무조건 저한테 와야 돼요. 어떻게요?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이랑 약간 소리가 달라요. 한 다음에 이러면 네! 그러면서 저기서 달려와요. 이거를 얼마나 훈련시킨지 몰라요. 한번 잊어버려 보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이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전화번호를 아니까 엄마가 어디 나갔다가 안 오면 전화가 와요. 다른 아줌마가 여기 혹시 댁의 아드님이 지금 엄마가 안 온다고, 아빠가 안 온다고 지금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서 옆집 아줌마가 전화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것도 좋은 일이죠. 자, 어떻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친밀한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들으면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고 먹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려면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우리 양의 모든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도 헤아리시기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밀한 교제를 통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양들을 동트기 전에 깨우기 위해서 목자가 하는 일은 새벽에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 맺힌 신선한 아침을 주기 위해 동트기 전에 양들을 깨우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다 했어요. 반주해도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영상 나왔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한 다음에 제 마무리 지을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는 이게 되게 사실 힘들 때마다 그래요. 주님이 내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양들과 함께 목자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양의 습관, 양의 연약함, 양의 괴로움, 양이 지금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어떤 기생충 때문에 지금 몸이 힘든지 괴로운지를 낱낱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숨 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신선한 그 아침 조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침착하고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매일 아침을 보니까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의 매일 아침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승리하는 사람, 특별히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영적 생활의 삶의 승리의 성공 비결은 매일 새벽 고요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왜 양과 목자로 비유하시냐면 양과 우리가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하신 것은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른 아침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부터 꼴을 먹고 영원히 만족하며 영원히 소생하여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새해 첫날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밤에 잠을 잘 때 핸드폰을 켜고 영상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찍고 채팅을 하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영상을 켜서 영상을 보고 뉴스를 검색하고 이런 삶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의 영은 만족을 누리면서 영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 때문에 우리의 영이 점점 묶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요한이 보세요. 요한아, 밤에 몇 시에 자? 밤에 안 자지, 새벽에 자지. 그렇죠? 어느덧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특별히 또 이 핸드폰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점점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점점 편리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바로 뒤에 배후에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드러나는 영적인 공격과 전략은 말씀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접속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도들 어떤 누구도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으로부터 이슬 맺힌 그 풀을 먹으면서 이 양들이 언제 편안하게 쉬고 자냐면 배가 불러야 잠을 자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배가 불러야 양은 이 조건이 반드시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잠을 자는데 배가 안 부르면 못 자요. 그리고 안전을 느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릴 수가 세상에 있는 핸드폰이나 접속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속이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말씀으로부터 신선한 꿀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 꿀로부터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잘 때 세상에 취해 있던 영적으로 묶였던 우리의 몸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으로부터 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말씀 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 일찍 주무세요. 제가 요즘에요 습관이 된 게 저녁에는 제가 정신을 더 못 차려요. 왜냐하면 때로는 새벽 2시에 적어도 3시 전에는 제가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1-2시간 뭔가를 하는 것보다 새벽에 30분 정도가 밤 시간에 몇 배는 훨씬 더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밤에 해야 할 일은 밤에 안 합니다. 졸리면 저는 바로 자고 싶고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얼마나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잠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양은 가장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습관대로 사는데 고집도 있긴 있겠지만 루틴이 있어요.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하는 습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 준호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새벽에 안 일어나지고 아침도 안 일어나고 점심에 일어나지. 대부분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제 몸에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리 밤에 막 씨름을 하면서 밤에 외우려고 해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30분만 투자하면요 지난밤에 몇 시간을 투자했던 그 효과보다 더 훨씬 좋아요. 저는 새벽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요한지 몰라요. 새벽 타임에 조용하고 내 이 몸과 마음도 잠을 통해서 충분한 쉼을 누렸기 때문에 얼마나 최고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산 열방교회 성도들 성공 영적 삶에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을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2023년도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그래서 우리 새벽을 깨우기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요. 5시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야지. 적어도 3시 반에 해서 눈곱 안 뜨고 바로 해서 와도 5시까지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것을 이걸 사실 여러분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남들은 하루에 24시간 사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새벽을 깨울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날 때 우리는 24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36시간을 사는 것과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 해가 시작될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시작한 한 해, 시작된 한 해, 날마다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부터 신선한 꼴을 먹고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소생함으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신선한 그 꼴을 먹음으로 날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고, 매일매일 그 꼴을 먹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일산열방교회 성도들,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통일 구한 세 사람을 이룬 일에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가 동하심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부터 신선한 꼴을 먹고 영원히 소생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일산 열방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